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사랑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 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4대째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꿈이 있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 끝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요셉을 바라봅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없지만 정말 요셉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계가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38장 앞장에 유다의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 이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39장에서부터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 4대째에 가서 구원의 역사가 이뤄가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 자신이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요셉 같은 믿음, 정말 보기 힘든 믿음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요셉.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콩가루 같은 인생,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뤄가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되어진 자를 택하시는 게 아니라 되어지지 못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랬기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랬기에 내가 선택받았고, 그랬기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받은 사역자 종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참 요셉이 믿음의 사람으로 모델이 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버거운 사람이 아닌가. 버거운 사람이. 우리는 이런 사람 앞에 보면은 질려버려. 뭐든지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부담스러워하죠. 한번 요셉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38장에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 잔인한 형들의 모습,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형들의 모습,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기는 자기는 하하허허 하면서 음식을 먹고 웃고 있는 형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악한 인간의 본능,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요셉은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건지시는 하나님.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가장 노예로 끌려가고 약할 때,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친유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를 데려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 요셉을 산이라. 보디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친위대장이라는 거 경호대장, 경호처장, 끝발날리죠. 아주 대통령의 어떤 바로의 오른발 역할을 하는, 오른손의 역할을 하는 그 청와대, 그 아주 경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져야 하는 보디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라는 이름 뜻은 태양신이 주는 자. 그래서 애굽은 해와 달과 별, 자연은 이 태양의 신이죠. 태양의 신. 그래서 이 보디발, 아주 우상의 나라 애굽. 보디발의 치유대장 사람 집에 요셉이 팔려가는데, 이 39장에서부터 보면은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놀랄 수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모세를 요게벳을 통하여서 정말 바로의 딸에게 건진받게 하신 것처럼 출애굽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만물의 주관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믿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형에게 버려졌고 노예로 버려졌고 노예로 팔려졌고 했는데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요. 보디발 집으로. 그러니 얼마나 놀랍는가. 막 노동을 하면서 막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예들도 많은데 요셉은 보디발 집에로 팔려간다는 거. 같은 노예지만은 그래도 끝발 있는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요셉과 함께 3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저는 창세기 처음부터 이제부터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형통이 아닌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형통은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지고 내가 소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되어진 게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요. 진정한 형통은 요셉과 같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형통한 곳이에요. 고난의 길이든 환난의 길이든 정말 잘 되는 길이든 잘 되지 않는 길이든 어떤 길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자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이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 다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얼마나 훈련과 파란만장한 졸업장이 많습니까? 고난의 졸업장이. 얼마나 파란만, 아들까지, 압살롬까지, 사울, 사회, 일대왕, 장인까지. 하여튼, 고난의 졸업장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요셉이 가장 나약할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아무도 없을 때, 부모 형제, 아무도 없을 때, 형제자매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광야길, 나 홀로 종살이, 나 홀로 낯선 땅.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에 그가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그의 주인, 그의 주인, 그와 함께, 그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정관사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에도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아니하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종들아,
그래서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면 요셉은 왜 형통했느냐? 내 주제를, 내 자신을 알았다는 거. 이게 바로 형통한 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난 종이다. 나는 누구인가? 보디발의 종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과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알지만, 그러나 내 환경, 내 지금 사건은 나는 종으로 팔려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그의 주인, 그와 함께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충성과 순종과 복종하는 모습, 참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정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보았더라. 주목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3절 말씀과 같이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나와 함께, 내가 누군가인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뤄 가시느냐,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이뤄가게 해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듯이, 그래서 정말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채소를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더 얼굴이 빛나게 하셨더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4절에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어디서는 섬겼다는 거.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고 성실했다는 거. 최선을 다했다는 거. 꾀를 부린 게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주인이 흡족한 마음을 주는 자. 잠언에 말씀해 드렸죠? 여름에 시원한, 잠언 25장 말씀에도 추수하는 자에게 그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자, 정말 시원케 하는 자, 충성,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서 소유를 모든 걸 맡겼어요. 보디발이. 이 요셉은 비록 종으로 왔지만 모든 걸 맡길 사람이구나.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러고 이뤄갔습니다. 17살에 왔죠? 33살인가요?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그러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2, 3년? 그러면 했다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9년, 10년 가까이를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내 본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하여튼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가정 총무로 모든 걸 맡겼어요. 정말 이렇게 소유를 5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도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2달란트 준 사람이나 5달란트 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 상급이 똑같다는 거. 2달란트는 더 작고 5달란트는 더 많은 게 아니라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5달란트 준 사람이나 똑같이 상급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러면서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 나라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에 이뤄가는 게 무엇 때문이냐. 예. 믿지 않는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곳곳마다 다 있을 텐데, 정치도 나라에도 경제도 교육에도 문학에도 문화도 모든 곳곳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책 가진 사람들이 다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뤄가는 이 나라 이 땅 무엇 때문일까요? 예, 무엇 때문에? 다 충성과 순종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리라. 아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 모든 걸 맡겼다는 거, 모든 걸 맡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물,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으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예,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리라. 나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예, 너희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소유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 어두운 데서 건져내요 빛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 존재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가치고 신분이라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디서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디서나 내가, 예,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삶,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5절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복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지면, 한 사람이, 예,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이뤄간다면, 요셉을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안이 축복을 이뤄가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래서 정말 창세기 30장에서도 그랬죠? 예. 30장에도 라반이 뭐라 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나니. 라반은 그 아주 여우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걸 깨달았다, 알았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 나타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야 돼요.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거 조금이라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분간이 안 되고, 정말 저 사람만 만나면 재수가 없어. 저 사람만 만나면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이런 존재는 아니세요?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인생의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을까요? 우리는 관계로 세상을 이뤄갑니다. 근데 나와 함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십니까? 나를 통해서 다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받는 길을 가게 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은 자인지 심판받은 자인지 축복받은 자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세요? 5절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관계를 어떻게 이뤄갔든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나만 만나면 되는 일이 없어. 그 집안에 나만 만나면, 예,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전쟁이야.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예, 당신 자신 한번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관계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관계 정말 잘못된 것 뒤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를 통해서. 제가 엊그제도 유치한 적용이지만 저는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도 세미하게 적용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역대한가요? 역대상의 말씀 19장의 말씀과 같이 지진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냐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드듯이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 당신은 사람을 몰고 다닌다. 가는 데마다 사람 없다가도 식당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이 없다가도 저희가 우리 들어가면은 확 사람이 모여들어요. 참 당신은 희한하다고. 가는 데마다 또 사랑을 먹고 가는 데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그저 웃음을 주고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같이 아주 한두 번 봤는데도 굉장히 친한 사람처럼 그냥 너무너무 관계를 잃어가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참 진짜 복받은 사람 같다고. 복된 자인 것 같다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신은 참 좋은 성품을 타고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당신은 정말 많은 걸 가졌다고 그전에도 우리 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용택이 엄마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참 많이 가진 것 같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알지도 못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정말 나는 복받은 자구나.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을 흘려주는 정말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러면서 6절에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령이 충만한 요셉, 은혜가 충만한 요셉, 물론 외모가 아름다웠겠죠. 나에게 이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아름답고 어떻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윗도 그랬듯이. 그래서 뛰어난 외모도 있었겠지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다면 얼굴에서 빛이 났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때 참 위험하다는 거. 이런 게 또 생긴 것도 외모도 뛰어나게 이렇게 은혜가 처음에 이럴 때 항상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위험한 게 또 도사리고 있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형통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으면 꼭 마귀 사단이 꼭 틈을 타요.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깨어 근신하라.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정말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높임받을 때, 정말 뭔가 나를 알아줄 때, 이때 사단이 항상 시험거리를 줍니다. 7절에 어떻게 하면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그리고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하니 참으로 너무나 위험한 일. 이제부터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드렸죠. 참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고아와 가부를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하게 이뤄가야 되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참 경건은 뭐냐? 이때 믿음을 저울질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고귀한 성품을 가졌죠. 뛰어난 용모죠. 그러니 어찌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사단의 역할이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죄짓게 하는 자요. 약한 자를,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약한 자를 종으로 들어온 이 약한 자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뤄가는 이 악한 여자.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요셉이 거절하여.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에 모든 걸 다 맡겼지만 이 집에는 금한 것이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에게 범하는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늠죄로 큰 죄를 진다는 거. 큰 죄를. 그래서 이렇게 남의 아내, 남의 남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여 큰 악이라는 거. 여기 뭐라 했어요?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세상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이것처럼 악한 일이 없다는 거.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겠지요. 예, 힘겹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처럼 남의 눈물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를 짓는 것일까.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키는, 정말 가정을 파괴시키는 관계. 그 남자가 없었다면, 그 여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들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이뤄가겠죠.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다 깨져버리는 가정들, 사람보다도 요셉은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곧 사람에게 죄 짓는 게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정말 요셉은 총리지만 모든 가정에 총무로 맡아서 이뤄가지만 자기 신분을 알았어요. 나는 총이다. 이게 형통한 자예요. 이게 복된 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안다는 거.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내 신분, 내 정체성, 내 역할. 정말 이렇게. 그리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할렐루야.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에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내내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내내 뱀하고 뱀이 이르되 또 하와가 이르되 이렇게 여자가 이르되 뱀이 이르되 서로 사단하고 교제를 해. 그러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우니까 따먹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맙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의 밥이 되고 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요한복음 4장, 저는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생각이 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여자와 요한복음 4장은요, 버려진 여자였지만, 창녀였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무도 없을 때, 물동이를 가져와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예수께서, 4장 전체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복음자가 됐고 전도자가 됐다는 거. 모든 수치 부끄러운 거 예수님 안에 다 가려졌다는 거. 다 치유되고 치료됐다는 거. 열등감, 피해망상, 자기의 어떤 자책감, 자기의 어떤 정말 정체성 모든 걸 잃어버린 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더니, 말씀과 대화를 하더니 온전히 회복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교제를, 누구와 함께, 늘 함께 합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길을 가고 있는가?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죄악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 짓는 자하고 머물기가 너무 좋아요. 부담스럽지가 않아. 너무 재밌어. 죄의 근성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잠언 15장 3절에도 말씀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요셉은요 참 지혜로웠어요. 이 여인이 날마다 졸라. 여러분 날마다 사단이 꼬댑니다. 날마다 사단이 불질릅니다. 날마다 산길자 찾습니다.
날마다 내가 깨어 전신갑주 있잖아요.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지, 사단하고 친구가 되고 있는지, 사단하고 벗삼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다녔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말씀 들었다고, 내가 사단에게 밥이 됐는지, 친구가 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분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여자가 날마다 꼬대. 어찌 안이 넘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인 양반의 부인인데. 옛날에 어떤 영화들 보세요. 만화님이 그 종을 꼬대가지고 난리를 쳐서 다 작스는 죽임당하고 이러는 영화 옛날에 연속곡 같은 것들 옛날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자기 신분들을 모르고 자기 주제들을 모르고 자기 정체성들을 모르고 그러나 요셉은 지혜로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끼워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 날마다 퀴티하며 묵상하고 나를 비춰보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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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 밀가을 휘듯이 너를 청구하는구나. 똑같은 원어입니다. 청하였으나 사단이 청구하구나. 청구하는구나. 날마다 우리를 살길자를 찾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잠언 5장 8절에도요. 내 길에서 멀리 하라. 그 집 문에서도 가까이 가지 마라. 아멘. 아닌 길은요. 가지 말아야 돼. 아닌 길은 가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듯이 내가 죄질 것 같아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죄질 것 같아요. 가지 말아야 돼요. 죄질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스스로 내가 이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져요. 엊그제도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조 목사님이라고 간증하시는데 최수정이 매형이요. 그분이 가수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수였던 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분이 고백하시길 그래요. 약간 울먹으면서 뭐라냐면 자기는 아침마다 지금까지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아침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과에 싸워서 정말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다. 목회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날마다 육을 쳐서 육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힘을 얻어 정말 그 말씀을 하는데 예외 누구도 없다는 거. 잘난 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목회자들이 무너질까요? 왜 깨질까요?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도 없어. 너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정말 저도 참으로 아침 2-3시간 날마다 2-3시간 그게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쭉 기도할 시간을 해야 돼. 할 때 힘들고 중간에 조금 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도 하고 그러나 매일매일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뤄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얼마나 나를 몸을 쳐서 육을 죽이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유혹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리할 때에 11절에 그리할 때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던 그의 일을 하려 요셉이 이제 그러고 나서 피했다가 그러고는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팽개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의 옷. 이렇게도 그의 옷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 13절에, 15절에, 16절에, 18절에. 이렇게 요셉의 옷은 뭐예요? 종의 옷이죠. 종의 옷이면서 가장 총무의 옷이죠. 그렇게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충성한 역할을 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했더니 그 여인은 이 옷을 그 진실한 옷, 정직한 옷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뒤집어 쓰게 될까봐 13절에 그 여인이 어떻게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무시하면서 희롱하여 뒤집으시죠. 그러면서 크게 나를 동침하자 하고 할게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고. 이렇게 그 여인 보리바의 아내 이중인격자 음욕에 사로잡힌 사단의 영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채 타락된 여인 사랑한다고 타협하다가 그 옷을 잡아다니면서 애걸하며 사랑한다고 동침하던 그 옷을 잡았던 그 옷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 옷을 원수의 옷으로 만드는 죄인의 옷으로 만드는 증거물로 만드는 이 여인의 모습. 그의 옷이 무엇일까요? 그의 옷이 정말 이렇게 13절부터 16절까지 보디발의 아내 중상 모력하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도 그러죠. 애매의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아멘. 요셉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기에서는 증거될 게 없어요. 증거될 게 없어요. 종으로 왔던 자이기 때문에. 왜?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정말 여기서는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어요. 변명할 길.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야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도저히 어떻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정말 저는 그의 옷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참 요셉의 그 옷 거룩한 옷인데 정말 진실한 옷인데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열심히 살아왔던 옷인데 그 옷이 죄인의 옷으로 원수의 옷으로 증거물로 드러내는 옷이 되고 마는 정말 어제의 형편과 오늘의 형편이 뒤바뀌어버리는 옷. 어제는 그렇게 성실했던 옷이 오늘은 죄인의 옷으로 뒤집혀버리는 옷. 오늘 이 세상, 이 세계가 현실이 얼마나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정말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죄진자를 드러내도 증거가 없다고 이런 옷들, 이런 거짓된 증거 얼마나 난리합니까? 얼마나 난리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이런 억울함, 이런 중상모략 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또 중상모략으로 이렇게 일을 저지른 적은 없으신지요? 보디발 아내처럼. 여러분 너무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나를 속이기 위해서, 내 자신 죄는 내가 짓고 나서 오히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을 뒤집어 쓰게 하는 이런 증거. 저는요 예전에 정말 친구라고 해서는 친구의 친구가 정말 도백이 심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참 오래됐는데 한 40년 전에 한 45년 40년 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5살, 6살 뭐 이럴 때였어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예,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세련되고 키도 크고 그렇게 미인이고 그런 애가 도백이 그렇게 심해요. 오죽하면은 그 도백이 심하면 시아주머니 주머니까지도 도백을 돈을 훔칠까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내하고 같이 그냥. 외국으로 갔는데 외국 갔다고 도둑질을 안 할까. 참 그런 도백이 심한 여인을 보면서 그러고는 바람은 얼마나 또 피는지 여자애가. 바람을 어떻게 피는지. 그 바람 피려고 하니까 다 돈을 훔쳐서 속이고 그런 짓을 해야 되는. 저는 문득 이 여자를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참 불쌍한 그런 인생들도 있었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 깨끗한 옷들을 정직한 옷들이 하루아침에 도둑놈의 누명을 쓰고 거짓된 누명으로 쓰고 정말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거짓말 듣고 이런 누명을 쓰고 중상모략에 몰렸던 적은 무엇이 있는가. 정말 진실해야 될 것. 보디발의 여인은요, 자기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왜곡되고 포장되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자. 이런 역할은 내가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내가 죄를 졌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살겠다고 내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정말 죄 짓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가 나는 아니었을까? 나도 이런 적은 없었었는가? 거짓된 거, 위선된 거, 거짓자와 유선자의 샘플. 너무나 우리는 지금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 뉴스 볼 때마다 저렇게 해야 될까? 너무 정말 유치해서 못 듣겠어요. 유치해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모든 연예인들이나 하여튼 너무 유치하고 유치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 보디발의 아내처럼. 뭔가 유치해 있는 자들은요, 더욱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빽 믿고 명예, 지위, 그런 것을 가지고 악의 옷을 만드는, 악한 방법으로 쓰는, 수단과 방법으로 쓰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속성은요, 또한 이렇게 17절, 18절이면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소리를 질러. 거짓되고 이성되고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요란스럽고 시끄럽다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 참으로 목소리 커지지 않아야 될 때도 그저 소리가 커져. 그저 소리를 질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소리를 높이겠다고, 자기 음성을 크게 들이겠다고. 잠언 25장 23절의 말씀에도 그랬어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 남을 넘겨주는 혀, 남을 죄인을 만드는 혀, 남을 음모해가지고 참소하는 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다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남편을 경록해 하게 하는 그러면서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정말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속성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찌 모르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잠언 15장 11절 말씀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남편을 분을 내게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 간음죄 이뤄가는 거 사형이에요. 사형. 요셉은 그대로 사형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옥이라는 단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어찌 요셉을 모르겠어요? 어찌 자기 아내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몇십 년 전의 친구,
그 친구가 남편이 어찌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의 기질을.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가더니 그때 굉장히 멀리 도망을 갔는데 정말 한국에서는 창피해서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딸 하나 낳았는데 같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예, 남편이. 어찌 자기 아내 기질을 모르겠는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방법. 제가 무척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심히 노안지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남편을 경록해 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는 가는 죄죠. 음란의 음행과 음욕이 가득한 여인. 이런 여인과 같이 세상에 타락된 여자, 세상에 더러운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인네들. 정말 그래서 정말 남편을 분노케 하고 남편을 분을 내게 하고 남편을 화를 내게 하고 이런 나는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보디발이 그대로 사형으로 이뤄간 게 아니라 요셉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자기 아내 속성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옥에 가뒀는데 그 옥에 가뒀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0절 가는 데마다 은혜를 받아. 요셉이 가는 데마다 은혜를 받아. 가는 데마다 사랑을 입어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섬김을 받고 어디를 가도 섬김을 받아. 무엇 때문에? 요셉이 바로 섬기는 자이기에. A.W. 토종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깊이 상처를 받게 하신 후에 위대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라는 거.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요셉.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요셉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도 환관장 마음에 은혜를 있게 하신 것처럼 요셉도 어디서나 은혜를 끼치는 자요, 어디서나 은혜를 입는 자요, 어디서나 만남의 은혜, 모두가 은혜를 이뤄가는 자. 그랬더니 22장 그 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가둔 그 옥에서도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어디서나 섬기는 자로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모세를 훈련하게 하신 것처럼 요셉도 지도자의 훈련을 감옥에서부터 훈련받게 하셔요. 어디서나 훈련. 사방에 막힌 감옥에서도 요셉은 섬겼다는 거. 그 죄인들을 같이 있는 자리. 그런데 그 옥의 감옥은요. 그래도 수준 높은 사람들이 감옥이에요. 보디발의 그 있는 지역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로의 그 일을 맡아서 이뤄갔던 자. 그래도 직분이 있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었던 그 죄수들을 옥에 가뒀던 그런 옥이었다는 거.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들의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은. 그래서 술간원도 만나고 떡간원도 만나듯이.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꼭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 원수들이 몰아칠 것 같아도 다 대적해 주시고 정말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감옥에서도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삶이 아니겠는가? 비록 옥일지라도,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힌 자리일지라도, 내가 오늘 주신 이날, 오늘 주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지시겠지.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에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사업체가, 또한 직장이, 내가 있는 가족이, 관계가 다 옥에 갇힌 것 같아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 그곳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 불평할 때마다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원망할 때마다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훈련이 더 길어진다 그랬죠. 감사하면 감사할 때마다 하나가 감해진다는 걸 아세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아세요. 할렐루야. 정말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낮춰주시느라고 하는구나. 훈련받다 보면은, 연단받다 보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지나간 거 언제 지나갔는가 하고 지나가겠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들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아지고 헬라인은 헬라인과 같아지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있는 자는 같아지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같아졌는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같아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 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의인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모든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런데 내가 같아지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 환경, 그 사건에서 낮아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잘났습니까? 여러분, 복된 자하고의 불행한 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죠?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고 지옥 같은 삶은요, 그저 그냥 불평. 잘 돼도 불평, 안 돼도 불평, 예전에도 불평, 오늘도 불평, 있을 때도 불평, 없어도 불평. 배려병신 못 고쳐요. 복받을 그릇을 못 대. 복받을 그릇을 해야죠. 복받을 짓을 해야죠. 그래야 복을 주시지. 은혜 받을 짓거리를 해야 은혜를 주지요.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무명한 자 같은 자였지만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시나 우리를 살렸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웬코데이로, 이 뒷장 묵상에서의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어떤 기만적인 계략도 간파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자. 그래서 정말 이날도 저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기도 중에 어느 누군가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 기도를 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그냥 저까지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말 아버지 나를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달라고. 정말 내가 되어진 건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정말 저 이 모습 이대로 정말 받아주시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울었어요. 이날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냥 아버지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근데
정말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러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허전하고 마음이 이렇게 외로움을 자꾸 이렇게 느끼고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왜 이렇게 외로움을 자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끝없이 이날 그렇게 마치 내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요셉의 옥을 정말 뭔가 저도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요셉도 그랬겠다. 정말 옥에 갇혔지만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뭔가 되어질까 했더니 또 옥에 갇혔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또 옥에 갇혔어. 사방이 막혔어. 그런데도 요셉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 저도 끊임없이 울면서 부르짖고 이뤄갔을 때 제 마음에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저를 얼마나 그냥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나의 사랑하는 덕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거 다 안다. 다 쏟아놓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쏟아놓기 때문에 외롭고 허전한 거 안다. 나도 홀로 같다. 나도 혼자 같다. 나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다 가진 자니라. 그래서 정말 저에게 어찌나 만져주셨는지 끝없이 그랬구나. 내가 쏟아놓으니까 정말 뭔지 허전하고 그런가. 그래서 너무 그 마음 자체조차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너무너무 그냥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다 쏟아놓기에 빈 마음으로 가기에 내려놓기에 빈 마음으로 가기에 외롭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가지 않느냐. 나도 그랬느니라. 정말 얼마나 제가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거.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가는 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뤄갈 것 같아도 누군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아도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모든 인생이 풀잎 같고 꽃과 같이 다 시들고 다 떨어질 것이라는 거. 영원히 함께 갈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연연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이 환경에 사람에 뭔가 내가 연연하고 있구나. 내려놓는 훈련. 할렐루야. 그러면서 40장 그 후에 이렇게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죄인들이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섬겼고 같은 마음으로 돌아봤고 같은 마음으로 연단했고 그래서 정말 같아진 요셉. 그러면서 그 후에 또 1장을 위해서 40장이 또 예비가 됩니다. 그 후에 애굽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들의 애굽 왕에게 범죄한 자 술 가는 떡 가는 얼마나 느부갓네살에서도 나오죠. 우리 그래서 얼마나 정말 느헤미야가 그 느부갓네살 떡을 술을 맡은 자였듯이 이렇게 다 먹어보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의 아주 신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들이 또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그 두 관장.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옥에 이 술가는 떡가는들을 하는데 바로 그때 요셉과 함께 있게 했다는 거.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울도 빌리보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그 섭리 계획, 묘한 그 섭리는 누가 알겠어요? 정말 믿지 않는 자는 우연이라고 이뤄가겠지만 우리는 우연이 없다는 거.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요,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경호대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옥에서도 또 이렇게 직책 있는 자, 술가는 떡가는 바로의 또 오른손 왼손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아픔 있는 자가 아픔 있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랬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대성물을 주려고 함이니라. 어디서나 섬기는 자, 어디서나 형통한 삶. 그래서 이렇게 지금 4절에 그러죠.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어디서나 섬겼다는 거. 말이나 되겠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도 섬겼어.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어디서나 천국. 할렐루야. 비록 옥에 갇힌 지옥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와 같은 옥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 이게 천국이죠. 이게 부자죠. 그래서 정말 옥에 갇힌 애굽왕 술가는 애굽의 두 사람을 하룻밤에 꿈을, 그래 너무나도 술가는 떡가는 똑같이 또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5절부터 8절까지 그랬더니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뭐예요 이것은요? 누가 근심이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겠어요? 쳐다보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으면. 그만큼 요셉은 모든 사람을 관심을 줬다는 거. 정말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건 남을 살펴보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관심과 관계와 사랑이죠. 얼마나 이게 진실한 마음입니까? 서로 살피는 마음, 서로 돌아보는 마음. 제가 아까도 정말 작은 적용이지만 식당을 가거나 어디 물건을 사거나 그리고 자주 가는 집도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루어가면은 정말 그냥 얼굴 이렇게 얼굴 좋아졌네. 왜 요즘에 아프셨어요? 또 안 좋으면 얼굴 많이 빠져. 얼마 전에도 어느 식당에서 얼굴이 굉장히 고되신가 봐. 많이 빠지셨다. 조금 고돼요. 많이 빠졌죠? 그래도 많이 빠진 거 아닌데도, 조금 힘들어요. 고되시구나. 서로 이렇게 얘기 주고받고 하니까, 그냥 정말 내가 식당에 내가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또는, 또 종업원이니까 주인은 머리를 또 이렇게 막 쪼매고 있다가 머리를 풀르고 파마해. 머리를 자르고 파마하니까 너무 이쁘시네. 참 좋다. 그 머리 너무너무 잘 어울리셔요.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이렇게 관심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전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자주 가는 집은 자주 가는데 매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늘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나오고 남편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면 알려지고 어느 때부터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는데
이렇게 요셉과 같이 나는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주인이고 저 사람은 종업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런 대접을 받겠죠. 그러나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누가 차별이 있겠어요. 어디서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뤄간다면 그 요셉도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그 술간원과 떡간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함께 갇힌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함께 갇힌 서로서로 감옥에 갇혔어요. 서로서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에요. 서로서로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셔요. 서로서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뤄가고 있는가? 허세로 위선으로 지나가는 멘트로 하는 말인가? 여러분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멘트로 하는 말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어떤 꿈도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할 때가 생길 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에 서로서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이 꿈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할 때 어떻게 콧방 웃기겠죠. 아이고 너나 예수 믿어. 너나 하나님 믿어. 웃기는 소리 하겠죠. 그러나 정말 요셉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비록 옥에 갇혔지만 비록 함께 죄지은 자로 함께 있지만 요셉은 의인, 죄를 지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나는 너희하고 달라. 나는 니네들하고 수준이 달라. 나는 죄 짓고 들어온 게 아니야. 억울해서 들어왔어. 그러나 너희들은 죄 짓고 들어왔잖아. 이러고 차별한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같은 마음으로 너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고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억울하지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관계를 이뤄가십니까? 너무너무 차별한다는 거. 사람하고 너무너무 차별한다는 거. 상자에 앉기를 원하고 다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아주 웃겨요. 웃겨. 50보 100보야. 가졌어야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 했더니 9절부터 11절까지 술간원이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 털어내요.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 정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 사람 마음을 드러낼 때 이게 바로 성교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술간원이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간원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해요. 어떻게 누구에게 꿈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에게나. 누가 그렇게 나의 꿈 얘기를 해요? 웬만큼 진실하지 않으면 어찌 내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열고 상대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상대했느냐,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이, 입술이, 생각이 열려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동네 미장원을 가면은요, 그냥 저절로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해요. 저는 한 마디 두 마디 하면은 뭐 세 마디 네 마디를 해. 미장원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 가정사로 목사님 저는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조금 권면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냥 사람이 없으면 다 자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그 미용사가 저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보면은 자꾸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어. 다 얘기하고 싶고 뭔가 듣고 싶대요. 그래서 또 이제 설명해주고 또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은 뭘까? 그 사람의 마음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얼마만큼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을 닿게 하세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슬가논이 자기 마음을 오픈합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느니라.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씀, 기도, 행함. 싹이 났다는 건 소망이죠. 꽃이 피었다는 거, 향기. 정말 칭찬받을 것이고 익었다는 건 성숙하고 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짜서 바로 손에 들였대요. 이런 꿈을 꿨대요. 잔에 쌌다는 거면 헌신, 희생, 죽어짐이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드렸더니 드리는 삶.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래서 다시 복된 자의 삶, 복된 자의 꿈은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날마다 열매 맺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꽃은 뭐예요?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정말 늘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늘 이렇게 열매 맺고 꽃이 피고 늘 십자가의 삶, 시편 128편처럼 포도나무가 되고 아내는 포도나무가 되고 자녀는 감람나무가 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4절 그러나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떡 강조리 그러면서 또한 그러나 떡 굽는 자의 꿈은 어땠습니까?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16절부터 17절까지 썩어지는 꿈, 썩어지는 삶, 꿈의 광주리, 내 머리에, 새 광주리에, 내 머리에 맨 위에 광주리가 구운 음식이 있는데, 구운 음식을 머리에다 했는데 새들이 다 먹어버렸어. 바로를 갖다 줄 것이 없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새들이 먹었어요. 바로 뭡니까? 가치 없는 인생. 계시록 3장 1절에 드리죠. 사대게 내가 살았다 하나 죽었느니라.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자 같으나 죽은 신앙.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늘 새가 다 먹어버려.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끼려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열매 맺고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도 성숙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떡 굽는 자의 꿈. 이런 꿈을 살아가는 자. 늘 쓸데없는 시간, 썩어지는 시간 다 낭비하고 컴퓨터에, TV에, 핸드폰에, 마약에, 술에, 음란에, 음행에 이런 것에 새들에게 다 내 인생을 뺏겨버리는. 정말 오늘 아침에도 너무 놀라운 뉴스들을 듣잖아요. 새들이 다 쫓아 먹어버린 젊은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아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정말 너무나도 젊은이들이 시편 119편 말씀에도 청년들이 말씀으로 새기지 않냐면 어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때때마다 새들이 베개 미련한 자. 마태복음 25장에 기름등을 예배하는 열처녀 중에 미련한 청년, 미련한 신부가 있죠. 미련한 신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썩어질 걸 위하여
모든 시간을 뺏기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래서 새들이 다 고기를 뜯어버리는, 예, 19절에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내 자신을 다 뺏겨버리는 새들이 뭐예요? 쾌락, 핸드폰, 예, 게임, 중독.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러나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전직을 회복하매 바로의 손에 받아들여졌고 떡 굽는 관원은 매달렸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술관원이 잊어버린 것도 은혜예요. 술관원이 바로 나가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답니다. 여기 지금 요셉이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통했겠냐고요. 술관원도 자기 복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를 또 얘기까지 하면 그게 전달이 되겠냐고요. 전달이 되겠냐고요. 아주 얽히고 얽히겠죠. 그런데 술관원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복직하기도 바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술관원같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잊어버린다는 거. 10명의 문둥병자 9명이 잊어버리고 제갈길 간 것처럼 한 명밖에 예수님 찾아온 자 없죠. 술관원이 우리의 본성하고 똑같은 악한 자의 본능. 은혜 입으면 그 즉시 잊어버려요. 많은 걸 받았을 때 어머 목사님, 어머 전도사님, 어머 권사님, 집사님 정말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다는 거. 언제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 그때는 그때대로 또 아멘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대로 또 아멘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간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 정말 키즈 사역 중에서도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름으로 예전에 2013년 창세기 했더라고요. 그때 이름들이 그렇게 있어요. 10년 전에.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이름들. 저도 잊어버렸어. 그때마다 적용한 사람들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그분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정말 기억조차도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창세기 때에.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소식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정말 이렇게 오직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잊어버린 자가 많고 많은 성도들도 큐티 들을 때 그렇게 은혜를 입고 뭐하고 간증문 장문도 막 써내고 뭐하고 다 잊어버려. 이제 나중에 또 나오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는 잊어버려. 오늘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가는 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41장이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 후에 술관원이 잊어버리는 게 은혜야. 술관원이 요셉을요 바로에게 가서 억울했대요 뭐 했대요 이러고 얘기해 주다 보면 복직되지도 않아요. 더 위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무시하게 하시게 하더니 잊어버리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야. 잊어버린 것도 은혜구나.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구나. 기억나셨어요? 은혜예요. 잊어버리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직접 요셉을 술관원을 통해서 이뤄가게 해서 복직되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직접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보디발의 사건으로 이뤄가게 할 일이 아니라 바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41장에 가서 40장의 사건은 술관원 떡관원 요셉의 옥에 갇히고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그 안에서 만나면서 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걸 또 애굽의 그 모든 나라의 정치, 나라의 모든 역사
얼마나 많은 걸 또 들었겠어요. 교제했겠어요. 하루 종일 옥에 갇혀서 붙어 있는데. 모든 섭리가 하나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 악의 방법도 선의 방법도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손주들한테 얘기할 때, 지민이한테도 그랬고, 다은이나 지은이나 예영이나, 다 아이들이, 다 무슨 일들을 잃어가면, 야구할 때도 야구를 하지 못하고 공부할 때도, 야구, 지민아, 네가 그렇게 했고, 열정을 냈던 그 야구, 그냥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언제고 또 야구를 통해서 또 내가 기쁨을 누릴 때도 있을 거야. 하나도 그냥 버리는 것이 없으셔, 하나님은. 다 내가 훈련받은 거, 연단받은 거, 내가 행했던 거, 이뤄갔던 거, 언제고 다 필요해서 다 쓰신다는 거. 우리 큰아들도 회계사 공부 막 하고 떨어지고 뭐 공부를 얼마나 저거 했어요. 지금 다 써잡으시잖아요. 써잡으시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40장은요. 41장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 40장은 옥에 갇힌 거, 그거는 들러리라는 거. 들러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41장에 가서 만 2년 후에 요셉이 얼마나 또 감옥에서 인내를 해야 될까요? 내가 그래도 요셉이 마음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꿈까지 해몽해줘서 회복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라라 할 수가 있을까?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모든 세상이 다 잊어버려도,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아멘.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이라는 단어에 16번이나 나옵니다. 41장에서. 2년 훈련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2년을 더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떠나게 하자.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말씀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 나사렛으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모든 통치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아멘. 바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세계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가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바로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기입니다. 모든 생명의 줄기입니다. 나일강은 힘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런데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다음에 또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또 나일강에 올라와 거기 서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7 암소는 새끼 낳는 거지. 풍부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뤄갔던 7 암소가 이뤄갔는데 나중엔 흉한 암소가 또 와서 파리한 소가 와서 다 살찐 7소를 먹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7 암소는 풍년을 얘기하죠.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준비해라. 준비된 자가 이루어갈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풍성하면 그 다음에는 흉년이 오죠. 흉년이 올 때, 그 풍년,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늘 풍성하면은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이 온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는요, 이렇게 살찐 7소를 먹은지라.
살찐 7소를 먹은지라. 오늘 고통스러우면요, 오늘 흉한 일이 생기면요, 오늘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제 은혜 받았던 거, 어제 잘 나갔던 거, 어제 참 은혜로 살았던 거 다 잊어버려. 오늘 다 망쳐. 다 망쳐. 어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 도와줬던 거,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뤄갔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냐, 뭐 언제 내가 도움 받았느냐, 예전에 도움 받았던 거 다 잊어버려. 오늘 힘들면 다 지가 잘나서 잘 됐어. 그리고 오늘 다 힘든 거 다 원망 불평,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아모스 8장 11절에 드렸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니라. 그래서 정말 또 다시 5절의 꿈을 또 꿉니다.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암소를 꿈을 꿨던 건데, 두 번째는 7 이삭. 이삭은 이제 싹이 나는 거죠. 예. 풍성함을 상징하죠. 그런데 동풍에 다 또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더니 다 또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지 꿈이라. 오늘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 오늘 흉년이라고, 예,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불평하고, 오늘 원망하고, 그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바로가 1절부터 8절까지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이때 9절부터 16절까지 바로 앞에 선 요셉입니다. 그래서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떡 굽는 관원장은 친위대, 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각기 꿈이 달라요. 다 각자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누구는 비전에 있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꿈을 꾸고 풍성한 꿈을 꾸고 남 살리고 나도 살리는 꿈을 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떡가론처럼 정말 남 죽이고 나도 죽고 메마른 꿈을 꾸고 썩어지는 꿈을 꾸고, 예, 소망이 없는 꿈을 꾸는 자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고 채워가는 술가는 꿈을 꾸는 자가 있고, 떡가는처럼 썩어지는 시간을 꿈을 꾸는 자가 있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세요? 김용복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거, 오직 주님 안에 함께 사는 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거, 그것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 저희에게 이 삶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죠. 저도 그래요.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만 살게만 해 주신다면, 저는 매일매일 기도가 그래요. 제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는 솔직하게 날마다 그 최수송, 예, 매형처럼 그 조목사님처럼 저도 날마다, 예, 날마다 육을 쳐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육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내 안에 두법이 난리를 치는지, 사도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참 많아요. 내 입술, 내 생각, 그런데도 죄를 져요. 그런데도 죄를 져. 아버지 제발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정말 이 김용복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처럼 저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술가는 꿈을 가진 자가 바로에게 히브리 청년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 꿈이 참, 예,
대단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복직했다고. 그랬더니 14절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매. 요셉을 부르매. 그래서 요셉이 다 수염을 깎고 바로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러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합니까? 바로 앞에서도 참 진짜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셉의 형통한 자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직 꿈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져도 응답은 여호와께 있으셔요. 오직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요셉이 바로 앞인데 왕 앞인데 애굽의 왕인데 온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리라. 평안함을 주리라. 그래서 정말 평안함의 히브리어로 샬롬, 평강. 그래서 아주 케니 잭슨은요, 뒷장에 묵상 에세이 케니 잭슨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오직 저도 이 큐티 사역 성령의 역사로 늘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에 나일강 쭉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가 요셉에게 묻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기절을 보면서 참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참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뭐 학문을 배웠습니까? 뭐를 했겠습니까? 모든 대단한 대학원을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무장했던 요셉이었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의 근본이라. 바로가 요셉에게 묻는 인생이 돼요. 바로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를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외모로. 다 가졌어요. 명예, 출세, 성공, 부호, 지위, 권세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고 점쟁이들을 불러요.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만사에 형통한 자. 요셉에게 묻는 인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묻는 인생 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묻는 인생입니까? 누구한테 물으십니까? 참으로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놀라워.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정말 이런 인생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일 강가에 나의 나일강은 뭘까요? 내가 생명의 줄기로 여기는,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나일강. 나의 나일강이 뭐예요? 돈이세요? 명예세요? 출세세요? 자식이세요? 내 자신이세요? 이 나의 나일강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나일강에 피바다 되게 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일으키시잖아요. 그렇게 우상화시키는 나일강, 애굽의 생명의 줄기로 여기는 나일강. 여러분, 나의 나일강,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나일강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내 꿈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살찐 소 먹었으며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할렐루야.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요, 여전히 오늘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여전히 얼굴을 죽을상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제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어제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제의 나의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비록 오늘 힘들지만, 비록 오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 사방이 막혔지만, 그때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뤄가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와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어도 감사 요셉처럼 이뤄간다면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내내 여기 23절에도 동풍에 말라버려요. 동풍. 열풍이죠? 그냥 다 쓸어버리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보면 예전에 바람 폈어. 정신 파리고 지금 살겠다고 왔어. 그런데 맨날 싸우는 거야. 눈만 뜨면. 이런 가정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전에 그년이 그렇게 좋더냐? 예전에 그렇게 바람 피더니 이놈아. 예전에 그렇게 정신 못 차리더니 우리 집안 꼴 봐라. 뭐해라. 나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깨지더라고요. 또 깨지더라고요.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오늘의 남편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달라졌다면 어머 감사해라. 그러면 10가지 중에 또 2가지가 달라질 것이고 10가지 중에 3가지가 달라질 것인데 날마다 예전에 당신이 뭐 어쩌고 예전에 당신이 어쩌고 과거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오늘은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정말 너무너무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석을 쫙 합니다. 그래서 25절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도 그랬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죽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그러셨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요. 저는 이 기절이 그렇게 좋아요. 천지의 주제자시요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에 보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성경을 보면은 막 다 보여. 다 보이는 것 같아. 투명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울다가 웃다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그래서 정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째 흉년이라 동풍에 말라. 이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질병 때문에 무너지고 나의 동풍이 뭘까요? 말라 속이 비어버려. 말라버려. 이삭이 동풍에 말라버려. 싹을 주셨어요. 근데 동풍바람에 말라버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뤄가는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도 그랬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리다. 아멘, 아멘. 이전의 풍년을 끝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의 흉년, 오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33절부터 36절까지 요셉이 대책을 이뤄갑니다. 바로에게 7년 풍년이 옵니다. 그 후에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동안에 다 저장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은요. 오늘 믿음 열심히 저축하세요. 기도 무장하세요. 말씀 날마다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저장하세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그 말씀이 그랬지. 그때 그랬지. 날마다 제가 늘 그러죠. 통장에 저축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저장하셔야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고난에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제가 늘 큐티는 뭐라 그랬죠? 예방주사라고. 말씀을 열심히 2시간씩 듣다 보면 요즘은 1시간 반, 1시간 40분밖에 안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은 쌓이고 저축하고 저장하다 보면 어려움 생길 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좋게 여겨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겨서 가정총리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17살에 애굽의 종살이로 갔다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가정총리였을 때 충성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겼을 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앞에 설 날에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 2년 동안 꿈을 해석하지 않아서 술관원이 말하지 않아서 잊어버렸다고 순간에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술관원을 통해서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못하게 직접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통치자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세계 역사 미국 땅에 이북 땅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든 중국 땅 다 지잘났다고 세계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핵무기로 난리를 이뤄가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도 다시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만 소원합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형통함,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이뤄가게 해주시고 정말 요셉처럼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늘 순종하고 감사하고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그릇만큼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자기 수준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큐티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